갱불 나팔 소리에 함께 박수 치면서 기쁘게 찬양드리겠습니다. 싸우고
죄와 사망으로부터
시작하면서 올 한해도 온전히 주님의 은혜로 시작할 수 있게 해달라고, 이 예배 가운데 목사님의 말씀 가운데 주님의 은혜를 충만하게 내려달라고 주여 한번 부르짖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우리 다 같이 영과 진리로 신년 감사 주일 예배를 다 같이 드리겠습니다. 을사년을 시작하게 하신 하나님, 2025년의 첫 주일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도록 저희들의 발걸음과 마음과 모든 것을 주장하사 새해 첫 주일 예배를 이곳에서 시작하오니, 예배로 시작했던 우리의 삶이 예배로 마무리되어지는 귀하고도 복된 2025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가 대단히 어렵습니다. 참으로 힘들고 답답한 이 나라의 형편과 걱정과 두려움이 앞서지만, 이럴 때일수록 더욱 기도하여 하나님이 주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의 도움을 간증처럼 경험하는 귀한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드리는 저희들 모두에게 주 성령의 강력한 역사가 임하실 줄로 믿사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84장입니다. 영광의 주
고백의 기도를 다 같이 드리겠습니다. 주보를 참고하시면서 고백의 기도 다 함께 합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오늘도 회개의 시간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나만 힘들다고 투정하였고 내 몸만 아프다고 짜증내었고 그런 나를 알아주지 않는다고 화를 냈던 우리의 모습을 되돌아 봅니다. 세월이 흐르고 나이가 들어가면서 좀 더 여유롭고 좀 더 사랑하고 좀 더 배려하고 좀 더 헤아릴 줄 아는 사람이 되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지난 한 해 동안 살아왔던 저희의 모습을 돌아보니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는커녕 마귀가 좋아하는 길로만 달려왔습니다. 2025년에는 지난 모든 죄악을 떨쳐버리고 저 천국을 향한 삶을 향해 매일 새로워지는 하루하루를 살게 하옵소서. 택한 자녀를 영원토록 버리지 않으시고 생명의 길로 인도하여 주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 고백의 기도를 드립니다. 아멘.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우리의 죄악을 여호와께서 도말하셨도다.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앉으셔서 359장 찬양하신 후에 김상효 장로님 기도 인도하시겠습니다. 존귀롭고 영원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2025년도 새해에 우리 모든 자들이 함께 모여
주님 앞에 예배드릴 수 있는 은혜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늘 예배가 살아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죄에서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들을 십자가의 보혈로 저희들을 구원해 주셨사오니 우리가 늘 한 해 동안도 하나님 말씀에 가까이 가게 하시며 하나님과 더욱더 삶이 함께하는 귀한 한 해가 되게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희락교회를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지금까지 인도해 주셨고 앞으로도 인도해 주실 것을 믿으며 감사를 드립니다. 늘 하나님께 칭찬받는 교회가 되게 하시며 이 대구분 지역에 보내되는 교회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2025년 새해에는 아버지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잔치가 있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과 더욱더 가까이 가게 하시며 우리의 삶에 하나님을 향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늘 예배의 잔치, 찬송의 잔치, 말씀의 잔치, 성령의 잔치가 있는 우리 희락교회가 되게 하시며 또한 가정이 먼저 아버지 하나님 건강한 가정이 되게 하시고 건강한 교회가 되게 하시며 건강한 나라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희락교회를 사랑하시사오니 하나님께서 선한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교회의 각 기관들과 신앙가족을 세우시며 감사를 드립니다. 새로운 신앙 교관장들에게 은혜를 다해 주셔서 주어진 직분과 사명을 잘 감당하게 하시며 하나님께 헌신 봉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어린이부터 작년일까지 우리 한 영혼 한 영혼들이 늘 아버지 앞에 향하여 달려나가며 기도하는 우리들이 다 되게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사랑하는 가정을 지켜주시옵소서. 가정에 많은 어려움이 있을 텐데 새해에는 모든 것들이 다 사라지게 하시며 온전히 하나님 주시는 말씀과 기도로 승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육신의 병들, 고통을 당하는 자들, 마음의 근심 있는 모든 자들 하나님 회복시켜 주시고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가정들이 늘 하나님의 천국이 되게 하시며 잔치 있는 가정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자녀들에게 은혜를 다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이 믿는 믿음이 하나님께 온전히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끝까지 하나님 주신 아버지 하나님 믿음의 생활을 이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다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나라 이 민족을 살려주시옵소서. 이 나라를 살려주시옵소서. 지금까지도 겪지 못하던 어려움과 고통과 또한 아버지 하나님 혼란한 가운데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지금까지도 겪지 못하던 이 일들이 이 모든 주권이 하나님의 있음을 깨닫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주신 능력으로 이 모든 것들을 아버지 하나님 헤쳐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대통령을 비롯하여 모든 위지자들 정치인들이 먼저 자기의 모든 것을 내려두고 백성을 먼저 생각할 수 있는 그들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이 나라의 이 혼란한 가운데 틈을 타서 차별금지법과 동성애를 통과시키려 하는 악한 무리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들은 아버지 하나님 그들이 진리를 믿고 있지만은 이 일은 하나님의 창조의 진리를 깨뜨리는 일이요 가정을 파괴하는 일이요 교회를 폐괴하는 이 일에 우리가 모든 일들이 기도하게 도와주시고 이 모든 악법들이 아버지 폐기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능력이 또한 하나님의 있음을 깨달을 수 있는 귀한 자들로 삼아 주시옵소서. 일가여 우리 온 믿는 자들이 먼저 회개하고 기도하고 있사오니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의 모든 어지럽고 호탕한 이때 하나님이 회복시키시고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에 고통받는 모든 자들 하나님 그들이 믿음 안에서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사랑하는 목사님 아버지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들고 다리에 세워주시사오니 하나님 그 말씀 강하고 담대하게 전하게 도와주시옵소서. 2025년 새해에는 정말 모든 성도들이 목사님을 통하여 함께하며 목사님 말씀 가운데 목사님 목회 가운데 우리들이 동참하는 귀한 성도들이 다 되게 도와주시고 그 말씀의 능력이 나타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치료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회복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듣는 저희들 말씀을 새기는 자들이 되게 하시며 그 말씀의 진리 믿게 하시고 그 말씀을 통하여 행함 있는 믿음이 되게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지금도 예배를 수행되는 모든 자들 한 해도 은혜 가운데 주님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헌신 봉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들을 하나님이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거룩한 자리에 참석지 못하는 아버지와 사랑하는 자녀들도 있습니다. 이 시간을 기억하게 도와주시고 이 시간을 사모할 수 있는 자들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새해에는 소망을 주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느헤미야 1장 1절에서 11절까지입니다. 신년 주일에 주시는 하나님 말씀 느헤미야 1장에서 보겠습니다. 구약 성경은 726쪽에 있습니다. 주신 말씀을 제가 받들어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십시오. 하갈의 아들 느헤미야의 말이라. 아닥사스다 왕 제20년 기슬룰 월에 내가 수산궁에 있는데 내 형제 가운데 하나인 하나니가 두어 사람과 함께 유다에서 내게 이르렀기로 내가 그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유다와 예루살렘 사람들의 형편을 물은즉 그들이 내게 이르되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자들이 그 지방 거기에서 큰 환난을 당하고 능욕을 받으며 예루살렘 성은 허물어지고 성문들은 불탔다 하는지라. 내가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여 이르되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이여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언약을 지키시며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간구하나이다. 이제 종이 주의 종들인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주여로 기도하오며 우리 이스라엘 자손이 주께 범죄한 죄들을 자복하오니 주는 귀를 기울이시며 눈을 여시사 종의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나와 내 아버지 집이 범죄하여 주를 향하여 크게 악을 행하여 주께서 주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과 율례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였나이다. 옛적에 주께서 주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여 이르시되 만일 너희가 범죄하면 내가 너희를 여러 나라 가운데에 흩을 것이요 만일 내게로 돌아와 내 계명을 지켜 행하면 너희 쫓긴 자가 하늘 끝에 있을지라도 내가 거기서부터 그들을 모아 내 이름을 두려고 택한 곳에 돌아오게 하리라 하신 말씀을 이제 청하건대 기억하옵소서. 이들은 주께서 일찍이 큰 권능과 강한 손으로 구속하신 주의 종들이요 주의 백성이니이다. 주여 구하오니 귀를 기울이사 종의 기도와 주의 이름을 경외하기를 기뻐하는 종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오늘 종이 형통하여 이 사람 앞에서 은혜를 입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그때에 내가 왕의 술관원이 되었느니라. 아멘. 희라 찬양대의 특별 찬양 있겠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돌립니다. 잘하셨습니다. 은혜 받았습니다. 또 새해를 여는 또 귀한 찬양으로 영광 돌린 또 우리 희락 찬양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찬양대의 아름다운 모습을 올 한 해도 꼭 보여주시기를 소망하며 우리 옆에 계신 분에게 인사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환영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환영합니다. 교회 소식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자리에 오신 모든 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2025년 새해 표어는 좋으신 하나님 잔치가 있는 교회입니다. 오늘 장로님이 기도해 주신 것처럼 참 좋으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배와 기도와 말씀과 은혜와 삶의 모든 자리에서 잔치를 베풀어 주시기를 소망하면서 올 한 해가 꼭 그렇게 좋으신 하나님과 동행하는 잔치가 있는 교회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 다음에 공동의회가 오늘 예배 후에 이곳에서 진행이 되겠는데요. 2024년 결산과 2025년 예산안에 대한 재정 관계된 부분입니다. 우리 공동의회 회원이 되신 분들은 모두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령 충만을 위한, 여러분 앞에 현수막 보이시죠? 우리 신년 특별 새벽 기도회가 내일부터 시작되어서 총 26일까지 21날 동안 진행이 되어집니다. 우리 가을에도 이미 해보셨고 오랫동안 해보셨으니까 건강한 나라, 거룩한 나라 만드는 주인공 될 수 있도록 새해에는 또 신년 특별 새벽 기도회와 함께 정말 성령의 불 받는 그런 시간이 되시기를 바라고, 연이어서 신년 특별 새벽 기도회 중간에 재직 부흥회가 다음 주에 있겠습니다. 우리 서울에서 신필수 목사님 오셔서 교회와 가정과 일터와 가정의 기적을 기대하면서 다 같이 모여주시기를 바랍니다. 신필수 목사님은 특별히 성령 충만을 위한 신년 특별 새벽 기도회잖아요. 기도에 대해서 아주 특화되신 분입니다. 그래서 제가 거기에 맞춰서 기도에 대한 강사로 이분을 모시게 되었습니다. 아동부, 중고등부 장학금 지급은 우리 다음 주일에 있을 예정입니다. 명단 미리 말씀해 주시고 준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바랍니다. 금요 심야 기도회는요 8시 10분부터 정상적으로 진행되겠습니다. 선교지 사역자들을 위해서 물질 협력, 그 다음에 기도 협력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부터 우리 최인희 교육전도사님을 전임전도사로 다시 임명을 합니다. 중고등부와 전임사역을 오늘부터 감당하시게 됩니다. 모든 행정적인 부분들은 같이 부탁하시고 상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보기도 제목 보시고 여러분 함께 꼭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릴 것은 기부금 영수증이 필요하신 분들이 있을 겁니다. 1월 25일까지 우리 백동순 권사님한테 직접 신청을 해주셔야 여러분이 받으실 수 있겠습니다. 백동순 권사님은 여러분 옷 중에서 전체를 빨간색으로 입으신 분이 백동순 권사님입니다. 왼쪽에 계시죠? 여러분들 보시고 저분에게 신청하셔야 돼요. 딴 분한테 말해도 안 나와요. 그러니까 기부금 영수증 원하시는 분은 백동순 권사님한테 1월 25일까지 마감합니다. 꼭 신청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오늘 주신 말씀을 가지고 기도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올해 우리 표어가 좋으신 하나님 잔치가 있는 기도입니다. 하나님이 참 좋은 분이시고 또 우리 인생 가운데 잔치를 베풀어 주실 분인데, 좋으신 하나님을 어떻게 느낄 수 있으며 우리 인생에 어떻게 이렇게 잔치가 모든 순간에 있을 수 있을까? 그거에 힘이 되고 원동력이 되는 능력은 바로 기도에 있다. 오늘 느헤미야를 일부러 택한 이유도 그겁니다. 느헤미야는 가장 열악한 환경 중에서 가장 아무것도 없는 중에 가장 성대한 잔치처럼 이스라엘 백성들, 고향에 돌아간 그들을 위해서 잔치와 같이 예루살렘 성벽 재건을 정말로 짧은 52일 만에 완공했습니다. 이건 하나님의 기적이 아니면 불가능했을 그런 엄청난 일들을 벌이셨다. 이제 그런 점에서 제가 오늘 기도라는 제목으로 좋으신 하나님 잔치가 있는 우리 교회 올해의 문을 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민 사회의 포로 2세였던 그 느헤미야는 수르바벨이라든지 에스라 같은 제2세대 부흥을 보여주는 느헤미야서를 오늘 기록을 했습니다. 1세대 부흥의 시기가 마무리되면서 이제 2세대 부흥을 기대하면서, 어찌 보면 이것은 우리나라의 모습도 비슷하다고 할 수 있죠. 우리나라 1세대 부흥은요 1907년이었습니다. 1907년에 평양에서의 대부흥운동 이후 그 흐름과 물결이 갔는데, 이제는 우리나라의 그 믿음을 가진 사람들의 숫자가 자꾸 줄어들고 있어요.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줄어든다는 얘기겠죠. 그래서 지금 우리가 제2의 부흥기를 노려야 할 때, 오늘 저는
오늘 2025년 신년 첫 주일을 맞아서 제2의 부흥기를 이끌었던 느헤미야에 대한 이야기를 여러분께 하면서 올 한 해가 하나님이 주신 진정한 부흥으로 좋으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의 모든 자리마다 잔치를 베풀어 주시기를 진심으로 소망하면서 기도라는 제목으로 지금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보면 어느 날 갑자기 기도하던 중에 이 느헤미야의 마음속에 고향 소식이 궁금해진 겁니다. 그래서 고향에서 어떤 일이 있었는지 자기 동생 하난이라는 사람을 통해서 궁금하던 차에 물어봤습니다. 근데 아뿔싸 너무 소식이 안 좋은 거예요. 성문은 불타버렸고 예루살렘 자체가 황폐화가 돼가지고 거기 도저히 사람이 돌아가서 살 수 있는 지경이 아니다. 이런 식의 아주 안 좋은 보고를 하게 됩니다. 그때부터 느헤미야는 고민하면서 기도하고 하나님께 눈물로 호소합니다. 하나님, 제가 무엇을 해야 될까요? 무엇을 해야 될까요? 그렇게 기도하던 중에 그는 1장 맨 끝절인 11절에 보면은 그때 내가 술 맡은 관원장이 되었다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술 맡은 관원장은 여러분이 아는 요셉이 꿈을 풀어준 그 바로의 그 신하 중에 한 사람도 술 맡은 관원장이었죠. 떡 맡은 관원장은 그대로 돼서 죽었고 술 맡은 관원장은 그대로 돼서 본인이 원래 자리로 복귀가 됐죠. 여기 술 맡은 관원장으로서 이거는 대통령 비서실장쯤 되는 아주 높은 관직에 있는 사람이 느헤미야였습니다. 포로 2세로서 어떻게 이렇게까지 그 큰 역할을 할 수 있었을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참 많이 사랑하셨다는 것밖에는 이유가 안 될 정도로 그는 큰 아픔을 겪고 있는 중에 그 아픔의 소식이 사실 정확히 말하면 그 당시 페르시아 왕에게도 보여집니다. 매일매일 술을 따라주면서 왕에게 이렇게 하사를 했던 그 사람의 얼굴 표정이 안 좋은 거예요. 여러분, 지금도 그렇지만 과거 고대 사회의 왕정시대 때 왕에게 음료인 술이나 음료를 대접하고 음식을 나르는 사람들의 얼굴 표정이 별로 밝지 못하다. 그러면 당장 데리고 나가가지고 뒷조사를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왕에게 독이 든 음료를 줄 수도 있어요. 왕에게 잘못된 음식을 줄 수도 있거든요. 얼굴 표정이 벌써 딱 굳어 있거나 뭔가 근심이 있으면. 근데 나중에 묻죠. 느헤미야야, 너희 요즘 얼굴빛이 안 좋다. 너 무슨 일이 있는 것 아니냐. 근데 왕도 얼마나 이 느헤미야를 총애했으면 거기에 대해서 저는 당장 데려가가지고 뒷조사해봐라. 분명히 왕을 시해하거나 나를 죽이려고 하는 악한 영모의 주동자가 됐을지도 모른다. 이렇게 했을 수 있을 텐데 그렇게 안 하고 너의 얼굴빛이 왜 이렇게 근심어렸니? 너 무슨 일이 있는 거니? 너 나한테 한 번도 그런 얼굴빛을 보인 적이 없는데 도대체 왜 그러냐라는 질문을 하게 됩니다. 그때 이제 본인이 자기 고향에 이렇게 황폐되었고 굉장히 지혜로운 말을 한번 하는데 우리 조상의 묘가 그 고대 사회는요 조상 그분들의 묘 얘기하면 그냥 껍벅 죽어요. 왜냐하면은 조상들의 묘실 얘기하잖아요. 그러면은 효 중에 최고는 묘를 잘 쓰는 거예요. 이집트의 피라미드가 뭐예요? 묘짜리 아니에요. 묘를 어떻게 해요? 본인이 살아있을 때부터 묘를 만드는 거예요. 그 정도로 고대 사회의 묘, 그것도 조상들의 묘 이러면은 왕들도 번쩍 정신을 차리고 그래 좀 더 자세하게 얘기해봐 뭐 어떤 문제가 있는데 하면서 관심이 집중될 정도로 조상들의 묘실에 대한 이야기를 실제로 느헤미야가 꺼내서 나중에 이제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성벽 재건하는 이야기, 이게 전체 느헤미야의 전체 줄거리가 되겠는데 저는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기도가 정말 필요한 이유를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그 첫 번째는 뭐냐 하면은 우리가 느끼고 듣고 또 보게 되는 모든 문제가 있어요. 여러분 올 한 해 사시면서 분명히 많은 문제가 있을 겁니다. 문제를 보게 될 겁니다. 아, 이게 심각해지겠다, 문제가 되겠다라는 것을 느낄 수 있어요. 그러면 이 모든 문제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아, 문제가 많아. 내 인생이 왜 이렇게 꼬였을까? 아, 올 한 해 내가 정말 재수가 없나 보다. 이렇게 생각하실 필요 없어요. 모든 문제를 어떻게 바라봐야 되냐? 사명으로 보는 거예요. 사명으로. 아, 이 문제를 통해서 뭔가 하나님께서 하시겠구나. 여러분이 닥치는 모든 문제를 다 이렇게 문제를 사명으로 보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한번 3절 볼까요? 3절 한번 다 같이 읽습니다. 그들이 특별히 느헤미야에게 닥쳤던 문제가 있었죠. 1장 3절. 그들이 내게 이르되 시작.
능욕을 받으며 예루살렘 성은 허물어지고 성문들은 불탔다 하는지라. 아멘. 큰 환난, 능욕, 성벽 허물어지고 성문들이 불탔다. 이런 데는 한마디로 못 사는 곳이라는 뜻입니다. 도무지 살 수 없는 그런 상황. 이거를 보면서 이 엄청난 문제 아닙니까? 우리 백성들이 몇만 명이 1차, 2차 수르바벨 에스라를 통해 귀환했는데 웬걸? 거기가 가보니까 수많은 방해자들 때문에 성문도 불타고 예루살렘 성이 황폐화되고 환난을 당하고 능욕도 당해서 도무지 돌아가도 살 수 없는 그런 고향 땅이 되었으니 슬프다. 이 일을 어떻게 할 것인가? 이 문제를 뭘로 풀 것인가? 근데 이런 문제 앞에 느헤미야는 이것을 사명으로 바꾸어 갑니다. 문제를 사명으로 바꾸어 가기 위한 한 가지 중간 과정이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오늘 설교의 제목, 기도입니다. 하나님, 이런 문제가 있어요. 생각보다 너무 안 좋아요. 상황이 너무 열악합니다. 하나님, 이거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거 기도예요, 기도. 하나님 앞에 문제를 놓고 기도하기 시작할 때 이 문제는 문제가 아니라 사명으로 바뀝니다. 자, 그러면 이 사명을 기도로, 이 문제를 사명으로 바꾸는 과정에 기도가 있었는데 여기 나오는 느헤미야에게 하나님은 어떤 메시지를 기도 속에서 주셨을까요? 여러분이 어떤 문제가 있어요. 근데 너무 안타까워요. 아니, 뭘 어떻게 해야 될 것 같은데 안타까워요. 근데 하나님이 대개 어떻게 응답하신 줄 아세요? 그 기도가 있으면 문제가 있는데 굉장히 열악해요. 그때 하나님의 응답 과정은 거의 일치합니다. 그러면 그 문제 네가 해결해. 그 문제가 내가 해결하고 싶지는 않아요, 사실은. 저 사람이 해결하고 싶은 마음도 커요. 근데 그 문제를 내가 해결하는 게 맞습니다. 그걸 사명이라고 말합니다. 문제가 있을 때 그 문제 앞에서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앞에 다 내어 맡기고 이 문제를 내가 어떻게 풀 수 있을까?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 맞습니다. 오늘 무너진 성벽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지요. 그렇다면 우리 인생 가운데 무너진 성벽은 과연 어떤 것일까요?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오늘 3절에 나오는 것처럼 성문들은 불탔고 예루살렘 성은 허물어졌다. 허물어지고 무너지고 황폐된 것. 우리 예수 믿는 사람에게는 어떤 게 그런 게 허물어졌을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첫 번째는 새벽 제단입니다. 우리 한국교회 제일 좋은 전통 중에 하나가 새벽 기도입니다. 새벽 제단을 지키지 못하는 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먹고 살만해지고 여러 가지 핑계가 생기면서 가족들의 여행이라든지 관혼상제로 인하여 주일 성수를 쉽게 빠뜨리는 일들이 종종 발생합니다. 종종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 하면은 한 달에 한 번 이상은 그런 일이 생기더라, 그 뜻입니다. 여러분, 주일 한 번 빠지잖아요. 그러면 일주일이 교회에서는 하루예요. 주일 한 번 빠지면 보름 빠지는 거예요. 보름 만에 성도들 보는 거예요. 내가 사랑하는 하나님을 만나는데 보름 만에 나타나는 거와 똑같습니다. 여러분 스스로 집에서 성경책을 펴고 연구를 하고 찬송 혼자 부르고 그렇게 하시나요? 불가능합니다. 저 같아도 잘 못할 것 같아요. 근데 우리는 정해진 시간에 정해진 장소에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이런 곳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교회가 있으니까 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런 점에서 본다면 우리의 인생 가운데에서 무너져버린 것이 제일 중요한 게 새벽 제단, 또 하나 주일 성수하는 일입니다. 주일을 혹시 밀렸던 일들을 잔뜩 하는 날로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밀렸던 일들은 평소에 밀리지 않고 하세요. 그냥 그러시면 되고, 주일날은 하나님께 나와 예배 드리고, 물론 다 못한 거 있으면 주일날 짬을 내서 하고, 집안일이 너무 밀려서 난 교회 못 나갑니다, 이런 엉뚱한 핑계는 안 되시는 것이 좋습니다. 스스로 우리의 삶을 무너뜨리지 마세요. 영적인 부분들을 굳건히 세워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점에서 문제를 사명으로 바꾸어 갈 수 있는 은혜가 올 한 해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열려질 수 있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분명히 문제가 있어요. 그럼 그 문제를 어떻게 해요? 기도를 통해 사명이겠구나. 내가 직접 할 수도 있고, 또 어떤 사람의 도움을 청할 수도 있고, 어떤 기관의 도움을 청할 수도 있고, 함께 기도했던 믿음의 사람들과 같이 이 문제를 논의할 수도 있겠구나. 그런 마음으로 많은 문제가 이제 올 한 해 밀어닥칠 겁니다. 그때 기도함으로 문제거리를 사명거리로 바꾸어서 문제가 기도거리가 되고, 문제를 통해서
사명자로서 다시 한번 태어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는요. 이제 기도의 자리 남았어요. 그러면 기도로 그 사명을 감당하시면 됩니다. 4절 말씀 보겠습니다. 4절 말씀 다시 한번 읽습니다. 4절 내가 이 말을 듣고 시작. 아멘. 울고 슬퍼했고 금식했고 기도했다고 그랬습니다. 문제 많은 인생살이에 뭐부터 시작할까? 우리의 삶 속에서 질문이 있다면 그때는 딴 게 없습니다. 그냥 무작정 기도부터 하시면 제일 정확합니다. 그냥 기도부터 시작하세요. 느헤미야처럼 말입니다. 제가 목회자가 되려고 여러 가지 처음부터 노력하고 애쓰고 그렇게 준비를 많이 해서 미래 진로를 신학교 다니는 걸로 결정을 했겠어요? 아니면 기도하다가 어떻게 여기까지 왔을까요? 기도하다 그냥 여기까지 온 거예요. 권사는 어떻게 됐죠? 교회 왔다 갔다 좀 많이 하다가 권사가 됐어요. 아니에요? 준비를 처음부터 잔뜩 하고서 하지 않습니다. 기도는 마찬가지입니다. 그냥 무작정 기도부터 하다 보니까 이럴 때 이렇게 해야 되고 저럴 때 저렇게 해야 되고 하다가 그렇게 된 거예요. 우리의 삶 속에 가장 강력한 게 기도입니다. 내 노력과 내 수고 넘어서는 강력한 기도의 능력이 있습니다. 장로님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열심히 교회 왔다 갔다 하다 보니까 기도도 하고 봉사도 하다 보니까 어떻게 장로가 또 돼버렸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삶이 다 그렇다는 거예요. 어떻게 기도하고 교회 다니다 보니까 그런 자리까지 가고 또 그런 자리까지 가서 또 존중받고 사랑받고 헌신하고 그러는 겁니다. 여기 느헤미야도 마찬가지였다고 보면 될 것입니다. 기도부터 하는 것이 성경적이고 기도하면 분명히 부담감이 생기는데 이 부담감을 하나님은 사명감으로 바꾸십니다. 그래서 이거 내가 해야 되는 거구나. 그럼 어떻게 할까? 내 힘만으로 할 수 있을까?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내 힘으로는 안 될 것 같으면 하나님 누군가 도움의 손길도 좀 주세요. 이렇게 하면서 여러분 주변에 믿음의 사람, 기도의 사람들을 많이 붙이셔야 됩니다. 이게 올 한 해 여러분들 좋으신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에 잔치를 베풀어 주실 때 기도를 통하여 기도 동지들을, 믿음의 동지들, 신앙의 동지들을 많이 붙여주시는 은혜가 있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어떤 걸 기도하다 보면 혹시라도 여러분 눈물을 흘릴 때가 간혹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나라 민족을 생각할 때마다 가슴속에 밀어닥치는 이 아픔이 있어가지고 늘 눈물이 난다는 그런 분도 있어요. 주로 저희 어머니가 그러시더라고요. 나라를 생각하면 85세가 넘은데도 불구하고 밖에 나가고 싶다는 거예요. 외치고 싶다는 거예요. 여러분도 그런 분이 있지 않습니까? 혹은 자식의 문제만 놓고 하나님께 기도하다 보면 자식 때문에 눈물을 흘리는 일들이 종종 우리에게 있습니다. 때로는 우리의 사업장을 생각할 때마다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너무 일이 안 풀려서 힘듭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밤잠을 못 이뤄가며 눈물로 기도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 모든 것이 사명이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오늘 느헤미야의 기도는 문제에 집중하지 않고 그 문제를 넘어선 하나님께 초점을 둔 기도였다는 것. 오늘 5절의 말씀 한번 볼까요? 5절 말씀 이르되 하늘의 하나님 여러분 읽어주세요. 시작. 지키는 자에게 언약을 지키시며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간구하나이다. 아멘.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이요 주를 사랑하고 계명 지키는 자에게 언약을 베푸시고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내가 지금 기도합니다. 간구합니다. 오늘 이 이야기를 보면서 오늘 말씀 속에서 모든 시선을 다 주님께 드리고 전능하신 하나님만 바라볼 때 우리가 갖고 있는 모든 문제에 우리는 더 이상 매이지 않고 이 문제를 넘어선 하나님의 전능하심에 집중하게 됩니다. 기도의 목적은 딴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보라는 겁니다. 문제를 갖고 갔지만 한 손에는 아픈 문제와 사연들을 손에 붙잡고 갑니다. 그 기도할 때는 어떻게 해요? 하늘의 하나님을 붙잡는 거예요. 내 사연을 붙잡지만 하늘의 하나님을 더 강력하게 붙잡으면 때로는 내 문제를 내가 손에서 놓은 것 같지만 놓는 게 아니라 나를 붙잡으시는 하나님께서 내 문제도 같이 붙잡으십니다. 그래서 그 문제를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풀어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해야 된다는 것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
문제에 매몰되지 않고 느헤미야의 기도는 하나님께 초점을 둔 기도였다. 이것을 우리는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문제를 통해 사명을 느끼고요. 또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기도했던 사람. 크신 하나님만 바라봤던 사람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느헤미야도 그랬고 또 이사야도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만나고서는 입술이 더러운 백성이라고 본인 입에다가 혀에다가 숯불을 이렇게 지져달라고 이렇게까지 얘기합니다. 베드로는 나는 죄인으로서이다 나를 떠났소 하면서 사명자로서 거듭날 때 하나님을 만났을 때 그의 마음이 새로워진 걸 볼 수가 있습니다. 크신 하나님을 바라볼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가장 공통적인 반응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바라볼 때 어떤 반응이 있을까요? 나 자신의 죄가 보입니다. 제가 옛날에 한번 그런 얘기를 한번 드린 적이 있는데요. 그 어떤 교회 집사님이셨는데 그 몰래 담배를 펴요. 왜? 교회를 다니니까. 몰래 담배를 펴요. 그래서 집에서 나가면서 이제 여기서 담배 한 까치를 하고서 아무도 없지 하면서 아침 일찍 출근하니까 담배를 딱 물고서 불을 딱 붙이고 한 모금, 이거 어떻게 하는지 이제 물어보지 마세요. 한 모금 빨고 하늘을 향해서 그 연기를 담배 연기를 쫙 뿜어내고 나오는데 저쪽에서 새벽기도 끝나고 목사님하고 딱 눈이 마주쳤어요. 그리고는 이거를 기억이 없대요. 버렸는지 어떻게 했는지 기억이 없고 순간 얼어붙어가지고 어쨌든 그 목사님도 모른 척하고 가시고 이 집사님도 모른 척하고 서로 모른 척하고 이렇게 갔다는 거예요. 자, 질문. 여기서 그 집사님은 목사님의 얼굴을 보면서 목사님을 봤을까요? 자기 자신의 실수를 봤을까요? 자신을 봤겠죠.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면 하나님을 보지 않습니다. 나의 허물을 보게 됩니다. 감히 하나님 앞에 못 서는 거예요. 하나님을 보면 거기에 내 모습이 투영된 거예요. 나의 부족과 나의 죄와 실수가. 여러분, 여러분의 어머니와 아버지를 보면 거기서 어떤 모습을 보이십니까? 때로는 여러분의 모습을 보기도 합니다. 저는 저희 아이들을 보면서 저의 모습을 보기도 합니다. 우리 모두는 하나님을 보면서 그 속에 녹아져 있는 나의 허물 많음과 나의 부족함과 나의 연약함을 보게 됩니다. 느헤미야는 하나님을 만나서 내가 얼마나 능력 없는지, 내가 뭐 왕의 비서실장이면 뭐하냐 이거예요. 아무것도 이 황폐한 고향을 위해서 해줄 수 있는 것이 없는데 그는 고민하며 기도하고 하나님께 매달렸을 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를 새롭게 세워주셨습니다. 기도에 몇 가지 명언이 있는데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말보다 기도가 많아야 된다. 말 많은 사람보다는 기도를 많이 하는 사람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기도가 많아지면 할 말이 사라지는 거 아세요? 기도의 시간이 길어지잖아요. 그러면 내가 할 말은 사라져요. 왜? 나의 부족한 것을 너무 많이 봤기 때문에. 그러니까 오히려 기도는 많이 하고 지갑을 열면 돼요. 기도 많이 하고 입을 열지 말고 기도 많이 하고 지갑을 열어서 베푸시면 됩니다. 그게 믿는 사람의 모습이다. 또 말보다 기도가 많은 교회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문제는 없고 기도 제목만 있을 뿐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그렇게 만들어 주실 걸 믿습니다. 성도는 기도 이상으로 절대 커지지 않습니다. 옛날에 그 가나안 동군학교의 고 김용기 장로님이 그런 기도를 많이 했죠. 조국이여 안심하라. 조국이여 안심하라. 우리 대한민국 안심하라는 얘기예요. 그러면서 이 나라는 기도하는 사람들이 다시금 재건할 것이다. 그런 얘기를 했던 적이 지금도 기억이 납니다. 지금 우리 사회가 너무 불안한 거 여러분 느끼시죠? 뭐 국가적으로도 그렇고 또 어떤 분은 그렇게 평가하더라고요. 뭐 거기에 대해서 100% 공감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는데 우리나라는 정치인들만 잘했으면 훨씬 더 잘 살았다는 거예요. 근데 정치인들이 다 망쳐놨다는 거예요. 우리나라가 전 세계적으로 지금 수출 몇 위인 줄 아세요? 7등입니다. 7등. 어마어마하게 잘 사는 나라입니다. 이렇게 정치가 정신없고 뭐 국민들은 난리를 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잘 살아요. 이렇게 잘 살아. 그러니까 정치를 잘해야 되는 겁니다. 혹시라도 저는 이 나라 대한민국의 불안한 미래를 바라보면서 과연 뭐가 문제일까? 이런 생각을 해보는데 기도하는 사람들이 줄어들기 시작하면서부터 이 나라에 어려움이 있다고 믿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은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아유, 뭐 새벽 기도도 그렇고 예배도 그렇고 얼마나 바쁜데 잘 먹고 잘 살고 이 나라를 위해서 애쓰고 수고하는데 어떻게 매번 예배를 오냐. 이런 얘기를 하십니다. 근데 그것 때문에 많은 것들이 세상 일로 인해서 기도가, 예배가 다 뒤로 물러나기 시작했어요. 예배와 기도가 1순위가 아니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세상 일에 더 크게 집중하기 시작했습니다. 원래 여러분들 그거 아세요? 옛날 지금 이렇게 어른들이 드리는 이 예배당을 무슨 예배당이라고 했는지 알아요? 여기는 무슨 실이라고 했는지 알아요? 무슨 실? 여기는 대예배당이라고 했고 대예배실이라고 했습니다. 왜 그런 줄 아세요? 여기가 커서 그런 게 아닙니다. 원래 대예배가 몇 시? 11시입니다. 11시는 뭐 하는 시간? 농사꾼들이 가장 열심히 일해야 되는 시간이 오전 11시입니다. 그것을 양보하고도 교회 와서 드리는 예배이기 때문에 대예배가 됐고 여기가 대예배실이 된 거예요. 물론 그거가 뭐 여기가 크든 작든 그거 소예배실이 뭐가 있고 뭐가 있냐 똑같은 예배실 아니냐 그래서 예배실 1, 2 뭐 이렇게 하시는 것도 있는데 그만큼 의미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 가장 중요한 것을 중요한 것을 양보하고 예배 드리는 것을 가장 크게 여겼을 때 우리가 드리는 예배는 대예배가 됩니다. 아멘. 그럼 우리가 섬기는 교회는 무슨 교회? 대희락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그만큼 크다는 겁니다. 그만큼 크다.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위대하신 예수님이 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위대하신 하나님이라고. 그 정도로 비중을 크게 두었던 우리 선배들이 있었어요. 근데 지금 우리 다음 세대, 우리 후배들은 그 모습을 못 따라가고 좀 많이 양보하지요. 아유, 그래 어쩌겠니? 할 수 없지. 일해야지. 그러면서 예배를 양보하고 기도를 양보하고 하나님께 드려야 될 가장 소중한 걸 다 양보하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약해지기 시작했죠. 이제 마지막 세 번째로 들어갑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기도의 용사로 쓰임받도록 결단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11절 보겠습니다. 자, 1장 11절 다 같이 주여 구하오니 시작. 기도를 들으시고 오늘 종이 형통하여 이 사람 앞에서 은혜를 입게 하옵소서 하였나니 그때에 내가 왕의 술 관원이 되었느니라. 아멘. 여기 나오죠. 종의 기도와 주를 경외하기를 기뻐하는 종들의 기도를 들어서 오늘 종이 형통하여서 이 사람 앞에서, 이 사람이 누구겠어요? 왕 앞에서 은혜를 입게 해달라고. 왜냐하면은 이제 왕의 도우심을 구하는 거예요. 왕의 도움을 구하는 자리로 지금의 이 어려운 형편을 극복하려고 애쓰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귀하게 쓰임받도록 결단하셔야 됩니다. 이거 어떻게 해야 되는가라고 문제 앞에 느헤미야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느헤미야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과 메시지는 딱 하나였어요. 그럼 네가 해. 네가 고민했지? 그건 네가 하면 돼. 아, 그럼 하나님 제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제가 한 나라의 왕의 직속 부하인데 왕의 도움을 구해야 되지 않을까요? 저 혼자 도망칠 수는 없지 않습니까?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그러면서 기도했던 게 지금 나온 내용이죠. 종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오늘 종이 형통하 이 사람 앞에서 은혜를 입게 하옵소서. 그러니까 왕의 은혜를 입기를 소망하면서 그는 이 기도의 방향을 정확하게 왕을 향하고 있었습니다. 내가 여기 있는데 하나님 다른 사람 보내지 말고 나를 보내달라고 그는 기도했고 이 사명 감당하기 위해서 그는 왕 앞에 찾아가는 그런 내용이 됩니다. 여러분 이런 생각 해보셨습니까? 혹시 여러분 주변에 참 저 사람 참 예쁘다. 너무 잘생겼다. 저 사람 참 돈 많고 능력 있다. 저 사람 참 선하다. 이런 괜찮은 사람들을 보신 적이 있죠. 그러면 왜 예쁘고 잘났고 왜 돈 많고 왜 능력 있고 왜 괜찮을까요? 이유가 뭘까요? 그렇게 잘난 이유. 이유는 딱 하나예요. 하나님께서 잘 쓰실 수 있도록. 하나님께 잘 쓰임 받도록. 그러니까 어떤 사람 앞에 만나면 그 사람 얼굴만 바라보면 기분 좋은 사람들이 있죠. 그죠? 그런 사람이 어떤 사람들입니까? 우리 옆에 계신 성도님들이 그런 분이 되셔야 됩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에게 한번 인사 한번 하고 오늘 신년 예배를 마치려고 하는데 옆에 계신 분에게 이렇게 인사합시다. 당신 때문에 살맛이 납니다. 시작. 당신 때문에 살맛이 납니다. 당신 때문에 살맛이 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살맛나는 인생을 만드시기 위해서
오늘 이 자리에 보셨고 저 천국 가도 이 얼굴 또 봐야 돼요. 천국 가도 또 봐야 된다고. 여기서 무조건 잘 지내야 돼. 물론 불편한 게 왜 없겠어요. 그러나 잘 지내기 위해서 애써야 되는데 어떻게? 기도로. 모든 문제를 사명으로 바꿔요. 저 사람만 있으면 내가 불편해요. 그럼 뭐예요? 기도하라는 얘기예요. 문제거리가 아니라 기도거리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내가 더 잘 쓰임받도록 결단해야 됩니다. 나 혼자만의 힘이 아닌 왕의 도움을 구했던 여기 나오는 느헤미야처럼 말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의 자리,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는 과연 어떻게 쓰임받고 어떻게 잘 살아갈 수 있을까요? 헨리 나우엔이라는 분이 있습니다. 위대한 학자이며 인기서적의 작가이고 예일대학과 하버드대학의 교수를 지낸 사람인데 이 사람이 그렇게 유명한 그 사회적인 높은 지위에 있을 때는 그토록 별로 유명하지 않았는데 이 사람이 캐나다 토론토에 있는 데이브레이크 지적장애인 공동체에 가서 섬기기 시작하면서부터 그 사람의 빛을 발하기 시작합니다. 가장 위대했던 교수가 가장 낮은 자들과 함께하는 그 모습이 책으로 쓰여지면서 너무나도 유명해졌고 수많은 사람들에게 야, 헨리 나우엔이라는 교수는 너무 인간적이다. 어떻게 이렇게 될 수 있었을까? 그의 마음속에 다가오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로 그는 더욱 낮아져서 가장 높은 위치에 가장 위대한 학자가 가장 낮은 자리에서 가장 약한 사람들과 함께 있는 그걸 통해서 옛날에는 부러움 주는 인생이었는데 이제는 어떻게 쓰임받아요? 부러움 주는 인생으로 쓰임받는 게 아니라 감동 주는 인생으로 쓰임받는 거. 저도 여러분도 오늘 느헤미야가 이제는 왕의 높은 자리에서 많은 사람들에게 부러움을 받았어요. 그러나 이제 어떻게 해요? 가장 약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서 나라가 황폐하고 무너져 있고 이거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께서 도와주시지 않으면 안 되는데 내 힘 갖고 안 되는데 내가 왕의 이 비서실장 갖고 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제가 왕의 은혜를 얻기 원합니다. 아마 이런 상황을 모르고 그랬다면 그는 이렇게 낮아진 기도를 못했을 텐데 그는 이제 낮아져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부러움의 자리에 쓰임받는 자리에서 남에게 감동 주는 자리로 쓰임받을 수 있도록 저도 여러분도 올 한 해 여러분들 귀한 사명 끝까지 잘 감당할 수 있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자, 우리 이 시간 같이 찬양하실 때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한번 힘있게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새로운 2025년 새해를 출발하면서 좋으신 하나님, 잔치가 있는 교회가 되기를 소망하며 기도로 우리의 모든 문제를 사명의 자리에 가져가기를 원합니다. 기도한 사람이 쓰임받을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기도를 쏟아 부음으로 사명 더 잘 감당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부르실 때 하나씩 하나씩 순종하여 가장 잘 쓰임받는 하나님의 종, 우리 사랑하는 희락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봉헌하시겠습니다. 우리에게 때마다 시마다 제일 좋은 것으로 채우시고 함께 하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가 한 주간 동안 살아가면서 또 최선을 다하여 수고하였다가 이렇게 하나님께 11조와 감사 예물 또 각양 예물로 하나님께 봉헌하오니 이 귀한 예물들을 우리 하나님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고 복 주시고 함께 해 주셔서 여기까지 인도하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없이는 한순간도 그 어느 것도 될 수 없음을 믿사오니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우리의 생업의 터전이 되게 하시고 일터가 되게 하시고 가정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정경제 책임져 주시옵소서. 일터에도 물질의 어려움이 없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 살림살이도 하나님 채워 주시옵소서. 드리고는 싶지만 여러 가지 사정이 되지 않아서 애통해하는 마음으로 있는 성도들이 있다면 다음에는 더 많은 것으로도 드리고도 남음이 있는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봉헌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 예, 우리 끝나고 바로 공동회가 진행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서 천국에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천국에 함께
처음 오신 분도 계신 것 같은데 우리 옆에 계신 분 한번 인사 한번 하시고 헤어지도록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환영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환영합니다. 예, 우리 같이 축복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크고 놀라우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교통, 위로 충만함의 역사가 오늘 이렇게 신년 감사 주일 예배를 은혜롭게 잘 드리고 이 세상 속으로 나아가는 사랑하는 희락의 온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머리머리 위에 좋으신 하나님 잔치가 있는 교회를 만들기를 소망하면서 우리의 삶의 자리에 모든 것을 기도로 가져가고 기도의 사명 잘 감당하여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귀하게 쓰임받는 자로 나아가기를 소망하며 이 세상 속에 이번 한 주간도 승리를 다짐하는 온 성도님들 머리머리 위에 또 오늘 우리 교회를 방문하신 분들 특별히 태중에 있는 생명까지도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